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그쪽 지역을 예전에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탁 그냥 처음으로 확 충격처럼 받은 것이 이 사람 뭐야? 신이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인데도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김종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신학대학과 신학원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였을 때도 전도사 이런 거 안 붙였어요. 안 친한 사람은 정창석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야 종국아, 그 친구는 저를 창석아 이러고 부르는 친구인데 신학 공부하는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더니 거기에서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김종국이에요. 그러더니 제가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돼서 알아봤더니 미국식 이름은 존 킴이더라고요. 존 킴. 야, 진짜 아주 제대로 미국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사울이고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예수님 사도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본토라고 그러는데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태생이 어딘가 하면은 얼마 전에 튀르키예 그 지진 났는 곳 있죠. 그 튀르키예 동부 남쪽에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이 집안이 괜찮았는지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의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까? 내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이 말은 성경 원문에 그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라는 말인데요. 오이다. 알다라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다, 이해하다, 친해지다, 혹은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는 신경도 안 썼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님만 알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알려고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도만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더 친근해지려고 많이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서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그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만을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랬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가요? 그때도 예수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예수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그가 바라본 예수 십자가는 멸시의 십자가였어요. 비웃음의 대상이 예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고,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십자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 때문에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날뛰며 돌아다녔습니까? 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남녀를 붙잡아가지고 나와서 감옥에 넘겼습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가 뭐 어땠길래 사도 바울에게 그 믿지 않는 그 사울에게 예수 십자가가 무슨 해를 끼쳤길래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죽이면은 그 시체를 다음 날까지 그 나무에 두지 말아라. 땅이 더러워진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리라 그래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지 뭐 딴 거 있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도 예수 십자가에
지배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또 주변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너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 예수를 설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통을 벗고 돌을 집어서 던지는데 그 우통을, 이 옷을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을 앞에 갖다 놓고는 던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이웃나라 시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있는 다마스커스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마 그가 낙이나 짐승을 탔으면은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가시가 이 뒤에 촘촘히 박혀있는 채가 있는데 말이나 노새가 성질난다고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시에 몸이 찔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핍박을 하는데,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그건 너에게 피나는 일이고 너에게 고생인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시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가던 길로 계속 가서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 너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와가지고 그 눈멀어서 실명이 된, 예수 만나면서 예수를 보면서 실명이 된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사울아 네가 여기 올 때에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눈을 떠서 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밝히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몸을 회복하는 즉시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에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도 이전에 보던 십자가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토막 한 토막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맞아요. 나무에 달린 자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저 예수가 저주를 받았나? 그가 끔찍한 죄를,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예수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형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미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을 벌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아직도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형 집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인 거죠. 그런 상태에 저주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지?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은 죽음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사야서 53장 5, 6절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다고 이게 옳은 줄 알고 각기 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가 저주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보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보니.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겁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니까 이거는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후로 이제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자고 부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거기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을 할게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생각을 하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나 하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에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한반도만큼 태웠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차분하게 불 끄러 가자 이러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냥 뉴스를 시청하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요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막 예수 믿더니 진짜 사람이 이상하게 됐네. 완전히 미쳤구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잡아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을 막 강권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잡아 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는 겁니까?
받은 사랑은 똑같아요. 저도 받은 사랑이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저도 그렇게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았고, 이 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사도 바울만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냐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가족들도 그런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집회 장소에 예수님 붙잡으려고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친척들에게까지도 저 예수 완전히 본정신 아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완전히 그 본정신 아니다, 이성을 잃었다고,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헷가닥 가버렸다고, 미쳐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단단히 미쳤구나 하는 얘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나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처럼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이해를 했고, 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처참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단 1초라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1초라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웃고 냉담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인생을 사시고 왜 이 땅에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헌신으로 끝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바쳐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많이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참 곱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안티 기독교. 저는 교회의 명예가 막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분이 왠지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저 이상한 예수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을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어서 빨리 저 예수 믿는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제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를 향해서 이빨을 갈고 나를 비웃고 내 명예를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면은 그냥 머리를 흔들고 예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들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 이 사랑에 호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질질 끌려다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뜻인지 다 아시죠? 둘로서 노예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머슴 이거 아니에요. 머슴은 아주 양반입니다. 노예라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영화 보셨죠? 그게 바로 노예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1%도 없이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그게 바로 노예죠.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도 노예죠. 누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누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가 사도 바울을 푸시해가지고 그가 예수의 노예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내 노예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자신의 양심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자유로운 인생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 노예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 밑에서 거꾸로집니다. 십자가 밑에서 박살납니다. 뭐 야망이고 성공이고 뭐 대단한 재물이고 꿈꿨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밑에서 다 박살납니다.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 재물을 쫓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나같이 이런 엉망진창의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누구나 이렇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